이 시간에는 요엘서 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기는 하지만은 성탄절 설교는 25일 성탄절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한 요엘서 말씀이 내일로 이제 맞춰지는데 5일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나 맞는 말씀들이라서 주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게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보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 요엘서의 말씀보다 더 적합한 본문이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구약의 예언서들을 해석할 때는 이 책이 BC 몇 년도쯤에 쓰여졌을까를 일단 추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만큼 그 연대가 다양한 예언서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얼마 안 된 시대 때 이 예언서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매우 이른 연대, 저작 연대를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때 쓰여진 것이다라고 매우 늦은 저작 연대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요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오고 오는 세대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엘서는 그 시기를 추정할 만한 정확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자연재해 비슷한 어려움이었어요. 1장 4절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가지 다른 곤충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다 그냥 메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는 재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해외 뉴스에서 해외 토픽 영상 같은 거 볼 때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메뚜기 떼가 쫙 훑고 지나갔다 이런 것 좀 보신 적 있죠? 정말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주개발, 화성 프로젝트, 이런 거 암만 얘기해도 지진 한번 나고, 홍수 한번 나면, 그렇죠? 그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아집니다. 그럴 때 그런 피해 지역에 가서 기자들이 이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사신 어르신들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러죠. 내가 90을 살았는데 이런 홍수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물난 일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에게 물어보죠. 늙은 자들에게. 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아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온 들과 밭에 곡식들을 먹어 치운 적이 있느냐? 이런 심한 재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주말 농장을 하시거나 혹은 집에 작은 텃밭에라도 뭘 심고 가꾸어 본 분들이라면 다 느껴보셨을 기쁨이 뭡니까? 추수하는 거, 열매 거두는 기쁨이죠. 고구마를 사 먹거나 저같이 성도님들이 수확했다고 가져다 주셔가지고 먹는 사람하고 자기가 직접 심고 물 주고 그래서 캐서 먹는 사람하고 그 고구마 맛이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좀 더 확장을 해서 꼭 먹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있을 때, 열매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요엘 시대에 너무 재난이 심해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서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사라지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는 어떤 제사냐면 밀가루와 뭐 기름, 유향 같은 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동물 죽여서 드리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곡물 제사였습니다.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고요. 그러니까 다 소제든 전제든 다 농사가 잘 되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메마르고 밭이 황무해졌습니다. 가공할 만한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간 들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7절 볼까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모든 나뭇가지들이 하얗게 될 정도로 메뚜기 떼가 일으킨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소제로 드릴 재료, 전제를 드릴 재료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재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드려야 할 제사가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작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대목을 읽으니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때 서울의 상황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중계를 했습니다. 교육자 2분 있었는데 이렇게 실시간 송출을 해야 되니까 뭐 조작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방송실에 가 있고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설교를 한 거죠. 아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택이 교회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 식구들은 나왔습니다. 예. 성찬은 이제 집집마다 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제가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배와 성찬식을 인도하면서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 내내 카메라는 저만 비추었지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싹 넓게 좀 비추면서 영상이 이제 페이드 아웃이 될 때 저 텅 빈 예배당 끝에 사모하고 저희들 아이들 3명이 쪼로로 앉아있는 게 비춰졌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집에서 또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이처럼 슬픈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로 슬픈 상황인지 이런 비유를 하죠.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여기서 처녀, 베투라라는 말은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은 안 한 예비 신부라든지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의 그 아내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무슨 일을 당했냐면 그 예비 신랑이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슬픈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요엘 시대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슬픈 상황이 바로 이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이 메뚜기 재난도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벼운 고난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밭이 하얗게 마르고 어떤 곡식도 추수할 것이 없어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마저 끊어지는 이런 엄청난 재난이 어찌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라고 나오는데 이 끊어지다라는 호크라트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끊으신 거거든요. 소제와 전제를 끊어지게 만든 드러난 원인, 눈에 누구나 보이는 원인은 메뚜기 떼지만 사실 진짜 숨겨진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왜 못 드렸냐면 제사 재료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재난이 와서 못 드렸습니다. 그럼 그 재난은 왜 생겼어요? 메뚜기 떼 때문에 생겼어요. 그럼 그 메뚜기 떼를 몰고 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제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제사 제도를 만드신 장본인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금 멈추게 해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재난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만 2년 동안의 이 재난이 우연이겠습니까?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는 1층에 내려가서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식사하던 그 공간이 지금 들어가 보세요. 썰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스크 쓰니까 마음껏 찬양도 못 부르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좀 나아지는 것 같다 희망을 가졌는데 어제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예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요.
코로나 초기 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전쟁통에도 그 6.25 난리 속에서도 교회가 문 닫는 일은 없었어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이게 우연이겠는가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우리의 질문이죠.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우리가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로움이거든요. 우리가 풍요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풍요로움이라는 술에 취해 잠자고 있어서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낸 거야. 정신을 차리고 그 깊은 잠에서 깨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 너희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희들이 예배 못 드리는 거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깨어서 울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장기화되는 코로나 재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우리가 사용해야겠지만 이 재난 앞에서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재난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해지고 다시 깨어날 수만 있다면 이 재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과실수에 과실이 달려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이미 효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부르세요? 내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내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 고난 속에서도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이 재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경보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치신 고 오크란 목사님께서 생전에 내신 설교집 중에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설교집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믿음의 선배 C.S. 루이스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라도 할 때 담임 선생님들이 항상 여기다 차고 다녔잖아요. 메가폰이라 그랬죠, 메가폰. 예, 이렇게 거기다 대고 말하면 크게 좀 들리죠. 고난이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가족들이 계신 분들이 있죠. 지난 주간도 목장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쭈었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제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남편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지 아세요? 무지 착하다는 거예요. 무지 착해요. 예, 되게 엄청 가정적이에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의 제일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시은 집사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네요. 예. 남편이에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정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실천하며 살고 계시거든요. 너무 가정적이라서.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착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호인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도 이상하죠. 종교적인 부분에만 들어오면 고집이 그렇게 세요. 예.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말인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남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되 하나님께 매맞지 않고 그 전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아무개 선생님, 주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실 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복된 분이 되게 해주세요.
2장 1절 볼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요엘서의 핵심 단어가 비로소 나오죠. 여호와의 날. 시온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군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아군한테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시온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엄청난 메뚜기 떼로 인한 고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고난이지만 메뚜기 떼, 이 고난이지만 앞으로 더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날을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2장 13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 번 잘못했으니까 바로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잘 안 자라냐면 하나님이 나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십니다.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도 나 같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에 인색하신 분들은 하나님도 나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잘 구하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벌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고난은 벌이나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잘 될 때는 잘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막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이게 잘 안 들리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심판에게는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는 경고고 레드 카드는 뭐예요? 퇴장이잖아요. 반칙을 했어요. 심판이 보기에 심했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을 보여주죠. 뭐예요? 노란색 뜻이? 앞으로 조심해라. 이거죠. 한 번 더 그런 심한 태클을 했다가는 내가 빨간색 꺼낼 거니까 조심해라 이거죠. 근데 축구 경기 보실 때 심판이 바로 레드 카드를 꺼내는 때가 있어요. 옐로우 카드를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한 파울을 했을 때라고 생각되면 바로 퇴장을 명하는 빨간색 카드를 꺼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확성기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 때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법대로 하셨다면 굳이 나에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레드 카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대로 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법은 알아두면 참 좋은데요. 매사에 법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법대로 해보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다면 나나 그 사람이나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나를 대하실 때 법의 원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총의 원리로 대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행복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삶을 보시고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신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넘어가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법대로 하면 레드카드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경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죠. 이 경보를 듣고서 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라고, 그 경보 듣고 돌아오라고, 따뜻하게 부를 때 돌아오라고. 여러분, 극동방송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올해 극동방송의 사역표를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 2021 사역표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극동방송이 이 코로나 재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연초에 아주 잘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 방법이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고 앞으로 올 고난을 대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한 가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한다 그러면 성경책 읽어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예. 그런데 그런 외적이고 남한테 보이기 위한 회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아니면 구약은 형식, 신약은 본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39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와 속하려면, 나에게 돌아오려면, 즉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음을 베고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럼 또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요, 너무 힘들 때 우리말로 이런 표현을 하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마음이 찢어지게 이번에 좀 그 일로 힘들었다. 즉 회개를 할 때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용서 못하겠다. 억울하고 분해서 난 정말 용서 못하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용서 못하겠어요, 그 사람. 그러면 난 말씀대로 안 한 거죠.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성도는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일단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기도가 막혀요. 그럼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정말 하기 싫어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때. 그게 네 영이 살 길이야. 네 영이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 하셔가지고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다 관계가 좋으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찢어져요. 난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저 사람 용서해야 돼? 지가 먼저 와서 무릎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먼저 내가 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실 때, 성탄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셨겠죠.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것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찢어지셨겠죠. 그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 저도 용서해 볼게요. 저도 내 마음을 먼저 열고 그 사람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법대로 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받아볼게요. 하나님 따지지 말고 이번에 그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면 떠났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회복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이란 단어가 그래요. 헬라어 단어가 어떤 행성이 태양주위로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을 쭉 한 바퀴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은 썼거든요. 회복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회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런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쁨이 있는 우리 연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